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니까는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음란의 문제, 그리고 또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리고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이러한 문제들, 또 은사 가운데 누구 은사가 크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문제들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분쟁을 가져다 주고 갈등을 가져다 주는데, 왜 분쟁이 생기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이 있으면은 분쟁이 일어날 게 없죠. 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러한 모든 삶의 기준과 답을 주셨는데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잣대가 나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틀린 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볼 때에 또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기준이 옳은 거고 그 사람 기준이 틀린 거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생각이 맞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사람과 내가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음행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그 사람,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세상에 없는 일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이 아주 이렇게 음행, 음란 이런 게 문화가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그 흑암의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게 그냥 성도들이 아무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 없이 그런 문제들 속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 거기에 같이 묻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문화다 하는 그 순간부터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니까 내가 즐길 수도 있는 것이. 한 예를 든다면은 이 동성연애라는 부분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죄였는데 사람들 입에서 말도 못 꺼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동성연애가 죄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온갖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는 어떠냐, 교회 안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 고린도의 문화가 어디로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절 말씀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이게 문화가 되어졌고 이게 누려지다 보니까는 무뎌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시작할 때 이래도 되나? 아마 죄책감과 죄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뎌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화인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 점점 이 죄는요, 처음 지을 땐 죄책감이 지어야 되냐?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서 또 짓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내 안에서 합리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신자니까 말씀을 가져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표현이 오늘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졌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 거기에 찌들어 살아가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우리 성경에는 과거 취하였다 완료로 끝났죠. 근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라는 건 옛날에 한 번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혼자 숨어서 아마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어간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 지어가면서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막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 입은 데는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이제 인두로 이렇게 지지잖아요. 노예 같은 경우에 지지잖아요.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양심을 그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근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볼 때 봤죠.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니까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의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그 죄는 반복하면서 그 죄의 굴레 속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어떠냐? 이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난은 할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며 정말 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누가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야기 딱 들으면은 제 마음에 뭐부터 올라오냐? 정죄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정죄부터 그 영혼을 향한 그 진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가 누가 죄를 범했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요. 이 연대적인 책임,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한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회개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먼저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누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실 확인보다도 뭘부터 하냐니까 말부터 만들어내요. 막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말로 조져버립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면 그나마 뭐 다행인 것도 아니죠. 근데 사실이 아닌 그런 말들을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하냐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용히 혼자 가서 찾아가라. 찾아가서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리고 회개를 권하라는 거죠. 회개를 권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죄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서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죄가 죄임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없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경우 내가 찾아가서 어찌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교인이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보다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죄를 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필요하냐?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끊어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죄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죄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끊어내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신자가 가서 뭐 해야 되냐? 끊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닫도록. 그래서 죄는 드러나는 게 은혜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는 들키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온갖 말들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정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죄임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이제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렘넌트였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내가 듣고
내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이던데, 처음에 사실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고 내가 조사한 바로는 증인도 있고 사실이던데 진짜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면서 자기가 사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세상의 문화로 볼 때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다. 그거는 넌 죄다. 넌 죄를 지은 거다. 근데 괜찮다. 왜?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받는다면 그건 너한테 더 큰 은혜다. 그러면서 제가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친구 붙잡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가 뭡니까? 솔로몬의 태명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생긴 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죽은 것 때문에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그거예요. 솔로몬 바라보면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걸 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그죠? 죄인이 은혜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의인이 은혜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죄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어찌할 수 없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근데 그걸 두고 내가 그치만 이건 있다는 거예요. 연대적 책임과 지체의식.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목회자들이 음행을 했다,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제 자신이. 왜?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하냐?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가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으면 16절에 나오죠.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젠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뭘 확증하냐? 죄다, 회개해라 했는데 안 해요. 안 한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는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7입니다. 7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죄의 영향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끊어내라 그랬어요. 저들을 멸절시켜라. 왜? 그 죄는요 오염성이 코로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덮치기 때문에 끊어내라는 거예요. 멸절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죠. 죄를 회개한다면, 그 중요한 부분은요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떠냐?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끊어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찾아가서 이 사람이 죄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한다면 물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없이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괜찮다.
복음이면 괜찮다. 맞죠? 복음이면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죄를 그대로 안고 갈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먼저는 다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죄를 해요. 그러면 정죄를 할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이 정죄가 다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 때에 그 죄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짜 스노우볼처럼 이게 눈덩어리가 요만큼 주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눈밭에 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사실은 요만한데 그게 사람의 말들이 사람을 거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해지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딱 듣고는 저는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거든요.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가까운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그 소식에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들어보니 또 아니에요. 또 요만한 게 이만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걸 듣고 다 뭐하고 있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면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이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이요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사실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안 되고 용서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나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없냐? 앞에 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뒤에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떳떳한지요. 잘못된 회개. 그리고 우리도 또한 어떠냐? 죄 짓지 않은 우리들은 잘못된 용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냐?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우리 사람이니까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내한테 좀 안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철회가 되나? 원수 같은 게 어떻습니까? 아이 꽃이다. 이렇게 되죠. 그게 다 잘못된 용서라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아니죠. 진짜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럼 죄를요, 원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이런 문제들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자범죄. 자범죄는 대상이 있습니다. 원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자범죄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죄, 자범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범죄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복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죄를 뉘우쳤을 때 그래요. 죄를 회개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을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른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저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요,
여러분 나름의 복음의 기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지나온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교회 안에 누가 사기쳤다, 그 사람은요 완전 눈에 불을 켜고 뒤집어져서 막 난리 칠 겁니다. 왜? 내가 사기 당했었거든요. 그 상처. 내가 만약에 옛날에 누군가에게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적인 그런 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렇다 그러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외도했다. 그럼 절대 용서 안 돼요. 그게 뭐냐? 상처예요. 내 기준이에요. 잘못된 용서라니까요. 잘못된 정죄예요.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근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깨닫게 될 때, 성경에도 우리가 신학에도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 회개, 그 다음 신앙이에요. 회개가 있어야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킬 때는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죄든 간에 그리스도 복음이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가다 보면 이런저런 또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죄를 드러날 때도 있고 또 그 죄를 짓고 숨겨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 모든 기준은 일단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이 죄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에 바울이 나중에 출소하게 됐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주인 빌레몬에게,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바울 제자라.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용서하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레몬은 중직자, 오네시모는 그 교회 감독이 되어져요. 가능합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인데, 그것도 친구도 아닌 내 노예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는데 그걸 용서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섬기는. 여러분한테 그런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을 목회자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겨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함께 한 지체가는. 기준은 뭐냐?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라는 말은 살리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면 버려야 되죠. 그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멀리 해야 돼요. 오늘 적지는 못했지만 두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복음으로 정립되어지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면요, 결국 그게 탐심이에요.
잘못된 정죄, 잘못된 이런 용서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 나, 그게 결국 잘못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기 위한 그러한 참된 전도자로서 함께 우리가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알고, 함께 정말 그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함께 살리는 그러한 진짜 살리는 교회요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저를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저들을 위해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한다면 저들을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